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했던 시간이 아니라 그간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삶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주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 당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잠깐 깨달았던 느부갓네살이 잠깐의 깨달음을 영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터에 잠깐 살다가 자기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을 참 신이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못하여 그들의 인생이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린 씁쓸함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며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아픔 때문에 곤고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말씀으로 큰 위로가 되며 이 말씀이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가장 큰 치료와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반드시 이 말씀이 말씀대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열매를 달라 요구하실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우리에겐 생명이며 진리이며 열매와 결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세계 만방 영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파고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바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온 열방의 교회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며 간절함으로 사모합니다. 조용히 주님의 뒷곁으로 돌아가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일러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테리 씨의 찬양을 듣고 보니, 함께 찬양하다 보니 그건 역시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암덩어리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암덩어리와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암덩어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격상을 시키십니까? 그건 불손입니다. 불신입니다. 어떻게 코로나19를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로 견주어 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몽둥이로, 채찍으로, 도구로, 여러분 부침개 붙이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부침개니까 개자로 끝나겠지요. 뒤집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도구입니다. 그게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교만한 결과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낸 다윗조차도 한 번에 7만 명이라는 동족들을 전염병으로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원들을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잃고 있는지 계산이 다 나오는 문제겠죠. 당시에 7만 명입니다. 지금 여기도 7만 명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당시에 7만 명이요. 한 영혼의 교만함의 결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용된 전염병은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통하여 그의 교만함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시죠? 오르난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밭을 갈 때 쓰던 쟁기는요, 화목으로 내놓습니다. 그 밭을 갈 때 썼던 소는요, 제물로 내놓습니다. 다 내놨습니다. 대조가 되는 인물이에요, 다윗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맑고 깨끗한 소리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지긋지긋하고 아주 진절 넌더리가 나는 코로나19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을 거두어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요. 자녀들과 함께 하신 분들, 예, 감사한 줄로 아십시오. 또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됨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함의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으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역시 원칙은 뭡니까? 우리의 삶은요, 말씀대로, 말씀으로라는 사실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음, 그걸 원칙으로 해서 함께 외쳐봅니다. 자녀 양육의 원칙은요, 기본 원칙은요, 변함없는 원칙은요, 말씀 또한 의로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으로예요. 이게 안 되니까 부모 말씀도 안 듣는 겁니다. 부모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죽어가면서 대장부의 길을 가라고 너의 입에서 살면서 모세 오경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은 실제로 모세 오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최상의 위치를 점유하게 됐습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배우고자 시바의 여왕은 바리바리 싸들고 재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남의 새끼 얘기라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남의 얘기라고 이미 우리 집 얘기는 건너갔다고, 이미 우리 집 새끼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말씀대로, 말씀으로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대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될 두 가지, 역시 또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요. 말씀대로, 말씀으로라는 원칙과 함께 가는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원칙입니다. 말씀으로, 말씀대로.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예요. 구약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솔로몬에게 직접 얘기하셨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이 역시 남의 집 얘기죠. 솔로몬을 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었어요. 오벳은요?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보아스는요? 희생 라합의 아들이었었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역시 남의 집 얘기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가정의 달 제일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과자 몇 개나 좀 나눠주면서 일을 끝내야지.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 가장 큰 유산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유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유산을, 이 아까운 유산을 그냥 흘려버리시겠습니까? 이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는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죠.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 병상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냥 아프면서, 조금 아프면서, 지금 하나님의 암덩어리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허리가 디스크가 파열이 됐는데 지금 그 파열된 건 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하세요? 이런 놀라운 경지들을 이해하십니까? 뭐 아파 보지 않으면 뭐 말을 말라 뭐 이런 얘기 수준이 넘는 겁니다. 지금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마비가 온다 그래서 지금 점점 마비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의사가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로 인하여 뭐가 발견이 됐느냐 하면 이 암이 발견이 됐어요.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파열된 것쯤들은 지금 우리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니 제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금 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와중입니다. 지금 계속 그 와중에 있어요.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지금 이제 오늘이면 아마 제가 병상에서 한 해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은 게 오늘이면 이제 아마 9번째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9번째 동행으로 들어갈 듯 싶은데 그럼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성경 몇 번 읽었는지 제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성도님들 알아서 읽는다고. 아니요. 저는 안 믿어요. 알아서 안 읽어요. 절대 알아서 안 읽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성경 안 읽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럼에도 의식하면서 성경을 펼쳐보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신다는 것도 알아요. 소망과 희망이죠. 그런데 그 중엔 정말 교만하여 몇 구절 좀 안다고 죄송합니다. 나대는 이들이 있어요.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알지 못한 채로 좀 몇 구절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 몇 번 좀 읽었다고 예전 다 했대요. 누가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전매 특허지 당신이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자, 한 9번째 읽어가다 보니 중요한 사실들 제가 지금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런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제목에 보시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원칙에 의해서 입장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 입장이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예요. 그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으로 보면 성경에 계속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좀 증명을 해봐야 돼요. 여기 앞에 지금 오늘 사회 보고 있는 정철환 집사님하고 정하진이를 꼭 둘을 맞대 놔야지 돼요? 예? 둘을 세워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어른하고 애? 남의 집 얘기 또 해요. 둘을 세워놓으면은요, 그 아버지, 그 아들, 고개가 저절로 끄떡끄떡해져요. 왜요? 닮았어요. 그 집 아들 맞아요. 그죠? 그 집 아들 맞아요. 왠지 아세요?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또 뭐 남의 집 얘기 좀 드려야 돼요 또?
바로 그겁니다.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면 부모와 함께 닮았다라는 얘기를 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닮았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얘기는 주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을 닮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애 하나 가지고 엄마 둘이 재판을 요청을 할 때 시간을 두고 볼 일이면 조금 기다리면 되겠죠. 잘하면서 부모를 닮아갈 테니까, 근데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되니까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형상대로 지음, 그리고 그 형상, 이미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 시험을 하고자 세금 내는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을 했죠? 예? 뭐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예? 질문했죠. 이거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전 가지고 와봐라. 여기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때 이용한 게 형상, 이미지예요. 그 돈에는 가이사의 이미지가 새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가이사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 초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람을 지었습니까? 우리의 형상, 이미지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닮아 있죠?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 두 가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말씀으로, 말씀대로예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성경대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타일로 키우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오류입니다. 컴퓨터로 말하자면 오류가 난 거예요. 잘못 키우는 거라고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말씀으로, 말씀대로 키워야 할 존재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원칙하에 우리가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 역시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니까 입장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우리의 입장,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얘기를 해요. 주님의 제자이면은요, 주님이 저기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요. 주님이고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주님을, 선생을, 그렇지요, 따른다는 거예요. 닮는다는 것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또한 뭐를 따르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의 형상을 닮아 말씀으로, 말씀대로 키워야 할 것이고, 그는 주님의 제자이기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서 그 본분을 다할 때 우리는 역시 주님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이면 9번째 될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십시오.
역시 남의 집 얘기죠. 제가 저희 교회 봉헌 기념일까지는 10번을 읽기로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제가 작정했습니다만. 봉헌이 6월달 초예요. 그때까지 10번. 그냥 제가 그냥 결심한 거예요. 넘을 것 같아요. 넘어야 됩니다. 제가요, 좀 외람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제가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대절이라니까 빌려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본인 차를 가지고 옵니다. 본인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픽업을 해서 치료받고 끝나면 또 저희 집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고 해요. 너무 감사하지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6차인가요 지금? 6차 받았나요? 이 6차 받고 지금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죄송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맞아. 제가 가물가물해요 지금. 뭐 정신이 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 제가 거의 혼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저 양반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그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지금 제가 혼수 상태예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별로 믿지를 않으시네. 근데 병이 뭘 행복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뭘 더 쓰신다? 하나님 뭐 더 쓰신다? 전염병도 쓰시고 암덩어리도 쓰셔요. 이용하십니다. 지금 그거 저를 주물르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제가 6차예요. 근데 문득 병원가 앉아 있는데 치료 대기를 받으려고 주사 맞으려고 앉아 있는데 6번째 주사를 맞으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똥 하는 듯한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네가 살아보겠다고 주사는 6번 맞는데 성경은 몇 번 읽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서 주사 맞는 횟수보다 빨리 앞서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놓지 않고 있어요. 저 그거 놓으면 죽어요. 치료를 중단하면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놓는 순간 저는 죽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아파보고 말씀 보고 해보니까 아파보고가 아니라 말씀 보고가 제 삶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말장난 아니에요. 아파보고가 아니라 말씀 보고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제 자식 새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의 또한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주치는 교회 우리 자녀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니들에게 얘기한다. 내가 성경 한 10번 읽었으면 이런 소리 안 한다. 교만한 마음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목사로서, 너희의 부모로서, 너희의 어른으로서 내가 얘기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이라는 걸 내가 믿고 너희에게 얘기한다. 얘들아, 말씀 붙잡고 놓지 말아라. 그게 살 길이다. 내가 한 10번 읽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래도 수십 번, 100번이 넘어가며 읽어본 결과 정말 그렇더라. 말씀대로, 말씀으로가 정답이더라. 너희는 주님의 제자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이 두 번째 입장,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분명한 행동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름이라.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주님의 제자들의 주님을 따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14장
이제 시작해봅니다. 14장이에요. 이제 14장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있으셨어요? 주일날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에게 또 14장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된 도리로 주를 따름이라는 이야기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닮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낳은 내 새끼라도 내게 아니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을 따름이라는 주님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종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수종병이라는 병은요,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수종병이라는 병명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누가가 공식 질병의 명칭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심장과 신장의 결함이 생겨가지고요, 심장하고 신장의 결함이 생겨서 얼굴이나 팔다리가 부어오른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나 팔다리가 부어오르면서 부어올랐다 내렸다 부어올랐다 내렸다니까 살갗이 물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차요. 아주 몹쓸 병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질병입니다. 그런 질병을 여기선 수종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의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설명들을 기록을 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보고 있는데, 그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뭔 제자됨의 도리를 이야기할까 싶었는데 그 제자됨과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누구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주님이 직접 질문으로 역공을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늘상 누가 질문을 하죠? 이 공격자들이 늘 먼저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이번엔 먼저 질문을 하셔요. 이게 맞느냐 그러냐. 근데 지금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라고 이제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먼저 공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이놈의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정말 선한 의도로 주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왜 초청했는지 아시겠죠? 그 집에다가 더군다나 수종병 든 사람까지 불러놓고, 병 걸린 사람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런 거 다 감수하면서 병 걸린 사람까지 불러다 놓고 주님까지 불러다 놓고, 더군다나 안식일이에요. 야, 요거 가지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뭐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뭐하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엿보다라는 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이 엿보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어감을 좀 여쭤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엿보다라는 말 느낌이 어떠세요? 이 얘기를 첫 듣는 순간. 좀 뭔가 좀 꺼름직하지요. 뭔가 좀 교활한 듯한 느낌도 들고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안 좋아요. 그죠? 엿보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톤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엿보다라는 헬라어는요, 들어보세요. 헬라어가 파라테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테레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이 합쳐져야 돼요. 파라라는 말은 바로 옆이라는 얘기예요. 옆, 곁에서. 테레오, 쭉 본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파라테레오라는 말은 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파라테레오. 그래서 원래 파라테레오, 엿보다라는 말로 해석된 이 말은 해석을 하면요, 곁에 바싹 붙어가지고 집중하여 잘 살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면밀히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엿보다라는 말과는 달리 파라테레오라는 헬라어는 아주 신중을 기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초집중을 해가지고 눈을 떼지 않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그게 파라테레오예요.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저를 엿보고 있다고요?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엿보다라는 단어가 조금 잘못 사용됐어요. 파라테레오라는 말은 그 곁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하면서 지금 필기하면서 말씀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입에서 띄지 않고 눈을 띄지 않고 조시는 분 한 분 없이 지금 저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따라 웬일인지 우리 딸내미들도 졸지 않고 잘 보고 있네요. 그게 파라테레오, 그게 엿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엿보다라는 말은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여기 파라테레오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원 의미로 보면 좋은 거예요. 뜻이요. 됐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요. 그런데 뭘 엿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들은 뭘 엿보고 있느냐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식일, 절기를 엿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의미상으로 이야기하죠. 결국 얘기하자면 뭘 엿보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엿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엿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말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엿봐야 되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엿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엿보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 참 오늘 좀 난감하네. 주님의 제자로의 주를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엿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파라테레오라는 말로 그 곁에서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아니라 절기, 형식, 율법 이런 걸 엿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엿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엿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엿보고 있어. 이거 이 이야기 듣기 전에 이 얘기했다가는 난리 나겠죠? 이 사람이 그러면 몰래 우리 집에다 뭘 설치를 했나 아니면 나를 파라테레오 엿보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 곁에서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른 걸 보십니까 자꾸. 왜 엉뚱한 걸 보세요. 왜 봐서는 안 되는 걸 보십니까? 아니 왜 자꾸 유혹에 넘어가냔 말입니다. 죽었다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좀 검증된 걸 좀 주든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헛정보를 자꾸 흘리는 바람에 교회가 헛정보의 통로가 돼버렸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말고요. 굿뉴스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를 이렇게 치리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파라테레오라는 엿보다라는 단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자로 첫 번째 뭘 장착? 주님을 엿보다. 성경을 엿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엿이 생각이 나서
여시 생각이 나면은요, 뭐가 자꾸 떠오르냐면 안 떨어지는 게 자꾸 떠올라요. 그죠? 끈질기게 붙어서 주님을 엿보시고 성경을 엿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오. 주님을 엿보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뭐 눈이 보셔도 이렇게 달락달락 다 나눠놨네요. 그죠? 그 7절부터 14절까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미리 어디가 앉지 말아라? 상석에가 앉지 말고 어디가 앉으라는 거예요. 맨 끝자리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이 맨 끝자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요. 그냥 말석이에요. 말석. 그래서 이 끝자리라는 말은 자존심 상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의미로 보면은 이 끝자리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엿보다라는 말에 언제까지 바라본다는 얘기를 드렸죠. 끝까지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마지막 끝자리라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가. 그러면 이 의미를요, 좀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끝자리는 자존심 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또 다른 의미로 한번 해석하면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그 자리에 누가 왔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라고 이래도 고집스럽게 그걸 지켜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라 하면 어떻게 한다? 그걸 끝까지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 끝자리에 앉아라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거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끝자리라는 말은 에스카토스, 최후의 마지막, 바로 여러분 맨 끝에 앉아서 문 닫아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뭐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주님의 제자들의 끝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자리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이제 장소에 대해서는 끝이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뭐 하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먼저 자리를 찾아 앉는 자가 아니라 낮추어 앉았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주인이 와서 뭐 해래요? 올라가래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바로 요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기까지 끝자리를 고수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아예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아예 어디다 세웠다? 저 끄트머리에다 갖다 세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제자된 도리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을 원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장착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내려앉아라.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 최후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겸손한 자로서 끝까지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게 두 번째 간단한 원리예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큰 잔치 비유로 15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죠, 여기? 그 단어를 한 단어로 지금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부터 살펴보시면 18절, 19절 뭐 했다 그랬죠? 초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양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봤을 때에 파라이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파라이테오마이라는 단어는 끊어내다라는 얘기예요. 끊어내다, 잘라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초청을 어떻게 한 거죠? 끊어내고 잘라낸 거예요.
회피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변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반대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양하다라는 말이 사양이라는 말과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파라이테오마이라는 단어로 두 개, 사양, 양해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다고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나를 양해해달라는 말. 내가 그걸 사양할 테니까. 잘 보세요. 내가 그 초청을 뭐 할 테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좀 잘하면 잘라내면 너는 나를 뭐 해달라? 그게 똑같은 단어랬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걸 잘라내면 너도 나를 잘라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글로서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단어의 위험과 이 위험성 있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내가 그 초청을 사양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잘라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양하면 내가 오히려 어떻게 된 존재가 된다? 나중에 잘라내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와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뭐지요? 초청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초청받았지요? 무슨 잔치인지 아십니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예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뭐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신랑 신부가 되어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하시는 거죠? 주님은 초청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사양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잘라내요. 사양합니다.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서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주님의 제자인데 원칙은 뭐냐? 삶의 원칙은 주님과 더 긴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뭐 하면 안 돼요? 사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 늦지 마십시오. 예배 빼먹지 마십시오. 예배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무슨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잘라내는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 무시무시한 결과인 거예요. 말씀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양하지 마십시오. 저 이번에는 이렇게 좀 섬겨주시고 이번엔 이렇게 좀 섬겨주시면 이럴 때 이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기 현실이 진짜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늘 사람들 가운데는 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정중한 듯하지만 아니요, 지금 여기 사양이라는 말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낸 거예요. 잘라낸다라는 얘기로. 그때 바로 그 사람을 잘라내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로 이야기해요. 주님의 제자된 도리에 세 번째는 뭐죠? 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잔치자리죠? 혼인잔치입니다. 주님과 어떠한 관계요? 더 가까워지고 긴밀해지고 친해지는 그 기회를 뭐 하지 말아라? 사양하지 말라는 거야. 예, 제가 하죠. 예, 제가 그렇게 해야죠. 라고 더 가까워지시는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님의 제자된 도리, 주님의 제자도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쭉 다 제자된 삶의 원칙을 이야기했다는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데 하나, 둘, 셋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가면서 그냥 설명드리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이들이 뭐예요? 아직은 이들이 뭐가 돼야 되는데요? 아직은 이들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 존재들이 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수많은 무리예요. 그냥 무리라고요. 무리. 따르는 자예요. 그냥. 여러분 절대 그냥 그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하고 몰려다니는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자로서 아직은 무리로서 쫓아다니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읽어가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와 형제와, 잘 보십시오. 무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예, 내게 오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주님 앞에서요. 주님의 제자로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라는 얘기는요, 싫어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상으로 보면 이것들과 뭐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바로 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자기가 따르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주님을 더. 이게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더 뭐합니까? 여러분. 사랑하고요. 주님을 더 따르고요. 주님을 더 섬기고요. 주님을 더. 세계 넘어가면 바닥나죠. 주님을 더 닮고, 그렇죠. 주님을 더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좋습니다. 와우. 이게 주의 제자예요. 주님을 더해요. 그것보다 주님을 더합니다. 자식보다도 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통장의 재산보다도 더. 그 잘 나가는 자동차 그거보다도 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얻게 된 이삭과 같은 그 자식 새끼보다도 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고 했잖아요. 알게 되었잖아요. 주님을 더. 주님의 제자됨입니다. 계속 읽어가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뭔 얘기냐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 많이 든다. 너 교회 다닌다며, 야, 너 돈 많이 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주님을 따르려면 뒷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여. 이게 끝까지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 그래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죄송합니다. 망대를 세우고 준공하기까지 그걸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고, 27절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제가 달아놓은 건데 그냥 넘어졌습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걸 뒤에 망대 세우는 이야기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주님을 더라는 원칙과 함께, 와우,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에는 뭐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비용이 발생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뭐냐 하면 돈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비용이 발생돼.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비용인데, 말하자면 주님을 따를 때에는요, 따르다 보면 어떻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히 아십시오. 무슨 길은 아니에요? 꽃길은 아니에요. 됐죠?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뭐가 생긴다?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걸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 보십시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치를 청할지니라. 이건 비용 계산했을 때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화친을 하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잘 보시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얘기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잘 보십시오. 모든 소유를 여기는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든 소유를 왜 버려요? 그렇죠. 주님을 위하여 투자하는 걸로 땅의 것을 투자하여 영원한 것을 얻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뭐요?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걸 투자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도 하지 않고 자기 걸로 영영 삼겠다고 계속 꽁꽁 움켜쥐고 있다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이 소금이 이렇게 그냥 끌어안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소금이 금이었죠. 진짜로. 엄청 가치 있는 거 있죠. 그걸 그냥 꽁꽁 묵혀두다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소금이 무엇을 잃어버려요? 맛을 잃어버려요. 이게 맛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맛이 필요하고 방부제로 필요할 때 이걸 그때그때 적절하게 쳐줬어야 되는데 치지 않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위한 일에 적절하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꾹 움켜쥐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 발생된다고요?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소금이 그렇게 소중했던 게 그게 자기가 그렇게 가치를 뒀던 게 어떻게 되어버린다? 맛을 잃어버려 쓸데없는 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결론은 뭐 해버려야 된다? 버리게 되는 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더 십자가의 도 소유를 버림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이면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닮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뭘 통해서입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제시된 주님의 제자된 제자도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를 따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험한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동행자이신 주님만 믿고 의리하며 신뢰하며 가는 그 길 되고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따름이 더욱 복된 길이기에 잊고 가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말씀대로 양육하며 함께 자라가는 각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진로를 방향을 앞길을 학업을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